요즘 우리 여러분 영화관에 한번 가셔서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에 안시울 기간에 마지막 부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한번 보셨어요?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1510만 명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본 거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주목을 굉장히 끄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황성구 씨가 시나리오 작가가 됩니다. 박열이라든지 나는 왕이로소이다 말하는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또 만든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영화에 또 이렇게 참여를 했던 작가,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가 됩니다. 보면 이 영화의 눈을 끄는 장면을 보게 되면 첫 장면들이죠. 보게 되면 그가 꿈에서 이제 호랑이한테 죽을 뻔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단종이 호랑이 앞에 섰을 때 살려주는 사람,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단종이 됩니다. 복선이 되죠, 그게 사실은.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나중에 죽을 뻔할 고비가 있는데, 나중에 이 연말이죠, 이 땅에 보면 거기에 촌장의 마을에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 이제 살려나게 되죠. 깨어나게 되죠, 그쪽에서. 그래서 그때 그 촌장은 마을과 함께 깨어나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그 촌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빈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촌장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냈냐고, 어떻게 했길래 이 동네 사람들이 먹을 거 풍성하게 먹고 잘 살아가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 촌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해진 씨죠. 여기 나오는 엄홍도입니다. 촌장이죠. 그에게 왜 이 마을이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한양의 아주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을 이제 다시 돌아갈 권력자들인데, 대부분이 오게 되면, 유배지에 오게 되면 그들을 잘 섬기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찾아오죠. 그러면 동네가 푹석푹석하게 되죠. 또 거기에다가 유배지에 온 사람이 이 권력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교육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이 출세길이 열리게 되고 라인이 쭉 연결이 되잖아요. 출세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이 엄홍도가 그때부터 영화 처음이죠. 이 유배자들을 유배 권력자들을 유배지에 유치하기 위한 작전을 이 두 마을이 막 펼치게 됩니다. 아마 서두에 이 시나리오 작가의 독특한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엄홍도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을에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입구에 나와서, 그때는 단종인지 몰랐죠. 노산군이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노산군, 이 단종을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똑같은 그 예복이 예루살렘에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기 마을에, 자기 동네에 오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 왕의 귀환이죠. 열렬하게 그들은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냐면은 다윗 왕이죠. 가장 번성했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적이었고 하나님을 역대 잘 섬겼던 그때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성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메시아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거죠. 그들 가운데 최고의 시간이 여전히 일어날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그들은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과 옆에 나란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던가요? 이들이 정말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정반대 행동을 하고 살아가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행동을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이적을 일으킬 거라 생각했겠죠. 수많은 사람들 한 주 동안에 놀라운 이적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만한,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줄 만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만한 아마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 한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을 아마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놀랍도록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3년 동안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마지막 일주일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무 이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정반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반대 행동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어떤 기적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외면당하십니다.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시는 아주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아마 그들은 당황했겠죠. 그리고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도망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열렬하게 웰컴했던, 환영했던 그 사람들도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무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전의 능력처럼 다 행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쭉 행하시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잠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도 질문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철저하게 고난받지 않고 정말 무능한 채로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고통받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을 정말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잠시 왕과 사는 남자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영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유배지의 노산군이 단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욕구들은 아주 단순했죠. 먹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큰 욕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먹을 것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출세기를 조금이라도 열어주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복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맞이한 왕은 철저하게 이제 돌아갈 가망이 전혀 없는 유배지에 온 왕이었습니다.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보잘것도 없는, 자기 하나 목숨 하나 돌보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온 동네 사람들은 분개하고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들은 처음에 복선으로 나왔던 그 호랑이를 그 사람들이 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활로 이 단종이 그들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 순간에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그들은 단종과 대화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그들 가운데 식사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고 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기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의 일자리에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가까이 오는 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전에 그들이 바라보았던 왕의 모습이 아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닌 철저하게 자기에게 인간으로 다가온 가장 가까이 온 무능력한, 어쩌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단종을 그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들의 왕으로 바라봅니다. 왕이라는 겁니다.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산군으로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왕, 그 단종을 왕으로 존경하고 그들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아마 우리는 올 고난 주간 이 앞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늘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늘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에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연약하고 실고 우리의 모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도 수많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고난의 종, 우린 순수하게 그 고난의 종으로 우린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종, 그 종이 우리들의 왕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하게 무능당하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왕입니다. 한 주간 우리 제자들처럼 떠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성전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도망가고 떠나왔다면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가장 인간의 예수,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방법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 함께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를, 여러분 모두를 이 성전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정말 진정한 왕이 아닌 욕심에 이끌린 왕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 혹여 우리들도 고난의 종으로 무능하고 연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 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떠나 멀리 도망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더 성전에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